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로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마를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분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쥐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번영한다. 허물이 많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이들마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혀 끌려갔다.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이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나고 말았구나. 예루살렘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날에 지난 날의 그 모든 찬란함을 생각하는구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잡혀도 돕는 사람이 없고 대적은 그가 망하는 것을 보며 좋아한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그를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한다. 그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참해져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다. 주님, 원수들이 우쭐질렙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대적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습니다. 이방인이 주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죽어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아멘. 예레미야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열왕기하의 후반부는 특히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예레미야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열왕기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왕과 고관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안에 값진 보물들을 빼앗겼던 것들, 그렇게 이제 비참히 짓밟히고 적들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것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약속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셨던 언약에 따라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더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 열왕기하의 내용과 예레미야가 겹친다라고 했고요. 예레미야 후반부의 서술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나눌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겁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참혹하게 유린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그 수도 예루살렘. 말하자면 그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조국 유다와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의 기록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접하시면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참혹하다, 비참하다, 슬프다, 참담하다 뭐 이런 느낌들을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짠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요, 예레미야를 이제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는 분명 왕과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항복하라는,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끝까지 싸우러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죄책 사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슬렸던 것,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심판이고요. 바빌로니아는 그저 심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복하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오히려 항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또다시 거스르는 것일 뿐인더러 그렇게 이제 항전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랬던 예레미야. 그는 이제 분명 유다의 입장에서는 역적이었어요. 매국노였어요. 반면에 바빌로니아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자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상주려고 했고요. 바빌론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제안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땠죠?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했어요. 북이 영화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거절했어요.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가 이제 바빌로니아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그래야만 또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요.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은 예레미야, 그가 했던 일 뭐예요? 우는 것이었어요. 황폐해진 유다 땅을 바라보고 참혹하게 질법힌 예루살렘 도성을 밟으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말씀의 처음 시작 이거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슬프다는 겁니다. 슬퍼 죽겠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러하다고, 이렇게 참혹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며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탄식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9절,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11절,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표현은 자신을 살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나라 전체를 살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다름 아닌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고 남겨두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 황무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그 한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 읽혀지세요? 이 땅을 바라보시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 과연 어떠실까요? 여러분, 지금요 정말 기도해야 할 때 이미 분명합니다. 나라가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이웃의 신음 가득합니다. 약자의 희생 질비해요. 마치 이제 백성을 버리고 도성을 몰래 탈출했던 남유다의 왕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국민을 보살피지 않는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나와요. 절망 가득한 상황, 암울함이 가득한 이 땅입니다.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교계 어른들, 소위 이제 주류 교단이라고 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를 볼 때 한숨 나고요, 화도 나요. 가끔 그걸 보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슬퍼 울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길 바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디 알아 힘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이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 속에서 치열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섭니다. 거룩한 하나님들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저희들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파하면서 철저한 회개가 있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하나님 황무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무너진 이 땅 하나님 좌시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움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